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찌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생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농부 참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이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첫째는 구약에서 포도나무라는 이야기와 많이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둘째, 들포도 가짜죠. 들포도로 맺히는 이유는 신명기 29장 4절과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포도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며, 세 번째는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게 해서 열매가 많이 맺게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이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포도는 진짜이며 그것으로 만든 것이 진짜라는 것이며 진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좋은 열매의 성서 속 예를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 성령의 열매, 셋째 빛의 열매, 넷째 의의 열매이며, 열매가 즉 성령의 열매죠.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들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전도, 선교한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독론이 약하면 들포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이미 참 포도나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 성품을 닮아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성화되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 짜임을 당하여 포도주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진짜 포도주의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내 성품이 변해야 되고 내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 없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보면 진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가지 종류의 포도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를 보면요. 첫째,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전지를 하지 않는 가지입니다. 전지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많이 맺지를 못합니다. 둘째, 자기 전체에 열매가 많으며 전지를 잘하여 전지할 것이 없이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 중에 전지하지 않는 잔가지가 있음을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도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과실이 수량이 적습니다.
과실의 크기가 작습니다. 과실의 질이 낮습니다. 과실의 면역성이 없어 쉽게 병듭니다. 이단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참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데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진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잔가지 역할을 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질투, 미움, 용서 못하는 것과 원수매즘, 이기심, 욕심, 자기영광, 불순종, 우상숭배, 경쟁심, 다툼, 분리, 남을 깎아내리며 싸우고 속이며 도둑질하고 배역하며 불신하고 화내며 근심 걱정, 좌절, 거절, 배척, 열등의식, 스트레스 등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잔가지 역할을 하게 만들며 교회 안에 들어와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나 교회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전지하지 않은 잔가지의 쓴뿌리입니다. 이것이 잔가지의 특색 15가지 현상들과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런데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잔가지들과 잎사귀로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나무로 보이고 종교행위 성공한 사람, 성공한 교회 같지만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꽉 차 있고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합니다. 셋째, 열매 맺는 가지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번째는 숫자가 많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여섯 번째,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여덟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열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을 전이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기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번째, 예수님의 종도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12번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를 않습니다. 핍박받기를 싫어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13번째, 이런 사람은 보혜사 성령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요. 14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입니다. 15번째, 제자로서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에 이런 성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등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다 이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 가지의 네 가지 특색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죠. 완전히. 이 가지에 작은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지를 당하는 가지입니다. 쓴 뿌리를 제거하여 성화되는 크리스찬으로 지상 계명에 순종합니다. 농부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진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생명을 얻도록 전도, 선교를 하면서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기도 응답을 기도의 목적이 개인 욕심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진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둘째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수직계명과 수평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여섯 번째, 예수님의 기쁨을 전이받는 자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일곱 번째,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여덟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아홉 번째,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열 번째,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 세 번째,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결과를 본다면 한때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으나 참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있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 다음에는 잘라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품이 변하지 않고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불에 던져 사르면 이분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지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린다고 그랬고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으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지만 곧 사탄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은 사탄 때문에 구원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골치 아프게 하면 결국은 잘라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이 무효화되는 성서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은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가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보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6절을 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4대 교회에게 생명책에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잘 보존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봐서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잘리오는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6장 33절에는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덤비다가 음부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왜냐? 모세에게 불순종하던 그 자손들이 모두 다 음부로 그냥 그 땅이 삼켰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는요. 바울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도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열매도 맺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썽 부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교회 안에서 열매 맺고 진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서 교회 안에 돈도 거기에 다 소비시키고 교회 안에 모든 재직회도 만나면 싸우고 진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잡다한 일들로 싸우고 법정 투쟁하면서 진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농부, 참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서 바깥에 내버려 말라서 불 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구원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가지를 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예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